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인지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이 1절은 모든 일에 탐욕을 앞세우지 말고 자제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 잘 차려진 진수성찬을 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진수성찬을 내게 대접을 할까? 그 의도를 파악을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광고하는 모집란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9시까지 회사에 오셔서 기다리십시오. 이런 지원한 사람들에게 그런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9시가 딱 됐는데 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9시 반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고 10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이제 왔던 지원한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런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 욕을 하면서 하나 둘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이렇게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정도가 오후 5시 정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끝까지 기다리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나 보니까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나 하는 걸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하루 종일 바보같이 기다린 사람이 그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도를 파악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 3절도 같은 말인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베푸는 것은 그게 그냥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뭘 얻으려고 하거나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은 의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진수성찬 못 먹던 진수성찬 있으니까 막 음식만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음식만 막 먹느라고 앞에 누가 있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먹기에만 급급해가지고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귀한 진수성찬이 가득 놓여 있는데, 조금 먹다 보면 맛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본능이 식욕이 발동을 해서 개걸스럽게 막 먹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 목에 칼을 두라라고 하는 건 먹는 일에 집착해서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받은 사람을 관찰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저는 직접 제가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원들을 모집을 해놓고 이제 최종 선발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뭐 10명, 7명끼리 뭐 회의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서로 프리토킹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걸 그냥 하도록 놔두고, 회사 측에서는 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다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대하느냐,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또 사원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일도 제 기억에 한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음식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베풀어 놓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기는 쉽지 않죠. 왜요? 그건 우리의 본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건 너무 과한데, 이건 너무 과분한데 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재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불성실한 행동들을 통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재물을 쌓으려면 사업하는 분들도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부가 내라는 대로 세금 고지고대로 다 고지고대로 다 세금 다 내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돈을 잘 못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팔았는데 한 5,000개 팔았다고 하고 세금을 좀 적게 나고 이래야 돈을 좀 버는가 봐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요즘은 거의 다 정직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해서 재물을 모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을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하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직과 거짓과 불성실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현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체가 아무리 우수한, 사사로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우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부를 추구하기에만 필요한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사용을 멈춰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일에만 완전히 몰입해 있다면 그 똑똑함을 좀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똑똑함을 내버리는 게 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는 가장 강한 새죠.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미처 손쓸 겨를이 없이 재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시진 않았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런, 정말 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파트를, 수천 세대를 아파트를 건설하고 옛날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몸값을 자랑하는 최지훈가 하는 배우를 모델로 써가지고 TV에서 수없이 아파트를 광고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더라. 그래서 저는 그거 봤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흔적도 없이 훅 하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재물은 우리가 가두려고 해서 가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재물이 나쁘고 악한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영광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실된 삶보다 재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허망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뭔 얘기냐면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치며 돈 많이 벌며 사는데,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재물은 독수리처럼 훅 하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에 얽매여서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게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삶은
잠깐 눈앞에 이익을 얻어서 편안하고 여유로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겁하지 않은 정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현실의 이익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부귀와 장수가 내 양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탐대실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소탐대실하지 않고 주어진 순간순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희들이 또 환경과 상황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살은 욕심에 빠져서 작은 이익 앞에서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크고 복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